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27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인간의 타락에 관한 교리를 과학적 또는 철학적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재반박을 한 후에 그 말미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 자신에게 추측이 허용이 된다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뜻에서의 신화적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지 제시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뜻에서의 신화가 어떤 의미인지는 127페이지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현대인들은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의 학자가 제시하는 그런 신화의 뜻을 정의로 보통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에 의하면 신화란 비역사적 진리의 상징적 재현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그 이야기 속에 생각되는 진리를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재현을 한 것이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비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신화라는 것이 꼭 비역사적인 것은 아니다. 즉 역사적인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봤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신화의 이야기를 제시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타락 때 있었던 신화적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27페이지 윗단부터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인간성의 매개체가 될 동물의 형태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이 각 손가락에 닿을 수 있는 손과 언어를 발음할 수 있는 턱, 치아, 목, 이성적인 사고를 구체화하는 물리적 동작을 전부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뇌를 그 형태에 부여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은 인간이 되기 전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피조물은 현대의 고고학자가 인간성의 증거로 받아들일 만한 물건들을 만들 만큼 똑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이 여전히 동물에 불과했던 이유는 그의 모든 육체적, 심리적 작용이 순전히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이 유기체의 심리적, 생리적 기능에 새로운 종류의 의식, 즉 나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고 진선미를 판단할 뿐 아니라 시간 너머에서 시간이 흘러 지나가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유기체 전체를 지배하고 조명하며 모든 부분을 빛으로 충만케 했던 이 새로운 의식은 지금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그 유기체의 한 부분, 즉 뇌에서 진행되는 활동의 하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인간은 존재 전체가 곧 의식이었습니다. 현대의 요가 수행자는 소화나 혈액순환처럼 우리에게는 거의 외부 세계에 속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능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그 주장이 거짓이든 참이든 간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최초의 인간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났습니다. 몸의 기관들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의지의 법칙에 따라 작용했습니다. 그 기관들은 강제가 아닌 선택지에 따라 자신들의 욕구를 의지의 법정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잠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은 무감각 상태가 아니라 의지로 선택하는 의식적인 휴식이었고, 최초의 인간은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의 쾌락과 의무를 누렸습니다. 신체 조직들이 쇠퇴하고 회복하는 과정들도 이와 비슷하게 의식적으로 그의 의지에 따랐을 것이므로 수명 역시 대부분 그의 재량에 달려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그리 허황된 상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던 태초의 인간은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하위의 생명체들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짐승들을 길들이는데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낙원의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했습니다. 짐승들이 아담 앞에서 장난치며 다정히 구는 장면을 그린 옛 그림은 순전한 상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예상보다 많은 동물들이 적당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기꺼이 인간을 숭배할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들의 제사장,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들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동물들이 인간이라는 중재자를 통해 이성 없는 본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깨닫게 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미끄러운 경사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새 인식은 창조자에게 기대어 쉴 수 있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었고 그는 실제로 그 쉼을 누렸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들 혹은 동료 한 사람과 사랑과 우정과 성적인 애정을 나누는 가운데 풍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도 또 그제서야 처음으로 아름답고도 무섭게 다가오기 시작한 주변 세계나 짐승들과 더불어 풍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자기 사랑과 생각의 첫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존재와 능력과 기쁨이 선물의 형태로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내려와 사랑에서 우러난 순종과 황홀한 숭배의 형태로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완벽한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그때의 인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며 보여주신 아들의 자기 양도 행위를 모든 기쁨과 감각에 걸쳐 기쁨과 편안함을 누리며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만든 물건뿐 아니라 언어를 보아도 이 복된 창조물은 미개인인 것이 확실했습니다. 경험과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그 역시 그 방법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부싯돌을 깎아 만들었다면 아주 볼품없이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낙원의 경험을 개념의 형태로 표현할 능력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무언가를 이해할 나이가 안 되었다고 치부하던 어린 시절에 이미 영적인 경험을 했던 기억, 사실적인 경험만큼 풍부하지 못해도 그 이후 겪은 어떤 경험 못지않게 순수하고 중대한 경험을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사람이나 어른이라고 해서 단순한 사람이나 어린아이에 비해 하나도 유리할 것 없이 없는 차원, 결국 중요하게 남을 단 하나의 차원,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에서 배웁니다. 만약 그 낙원의 인간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를 철저한 미개인이요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아니면 기껏해야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길 것이 확실합니다. 오직 한두 사람, 우리 중 가장 거룩한 사람들만이 그 말 느리고 수염덥수룩한 벌거숭이에게 한 번 더 눈길을 줄 것이고 몇 분 만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피조물을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 또 그들이 얼마 동안이나 낙원의 상태에서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타락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에게 신이 될 수 있다고, 삶의 방향을 더 이상 창조자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을 계약과 상관없는 자비의 선물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런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삶의 과정에 따르는 부산물로서 이런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제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 한도 안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용돈을 아버지에게 규칙적으로 받고 싶어 하듯이 사실 아버지도 결국 동료 피조물이므로 이것은 정당한 바람입니다. 그들도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자기 미래를 책임지며 쾌락과 안전을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내 것을 갖게 되기를 열방했고, 시간과 관심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적당한 세금을 바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이 아닌 자기 것을 갖게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제 영혼을 제 것으로 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삶을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실제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여기는 당신 소관이 아니라 제 소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주 안의 한 구석이라도 얻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명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실제로는 형용사에 불과하며 영원히 형용사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모순되고 실현 불가능한 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로 표출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소원이 문자 그대로 어떤 과일을 먹는 일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 든 것은 피조물의 참 신분을 아주 벗어나는 행위로서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죄입니다. 최초의 죄를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은 그것이 아주 극악무도한 것,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지 않았겠죠. 극악무도한 것인 동시에 타락한 인간이 받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도 범할 수 있음직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아로 방향을 바꾼 이 일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킵니다. 여기까지 C.S. 루이스가 지금 쓰고 있는 타락의 과정을 신화적으로 재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